안녕하세요. 성경돋보기입니다. 네, 오늘은 마태복음 이야기 14번째 시간 이제 산상수훈 파트 1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5장 마지막 부분이죠. 율법의 본질을 말하다 진짜 사랑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과 또 6장의 첫 번째 부분이죠. 무엇이 중한디? 예, 뭐가 중요한데 구제편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6장 4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 먼저 5장 43절에서 48절 온전한 사랑은 무엇인가? 자, 예수님은 이제 앞서서도 여러 가지 율법의 조항들을 다시 재해석하시면서 이제는 마지막으로 그야말로 율법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되십니다. 예수님은 사랑이 바탕이 되지 않은 그런 율법의 행위 자체의 무의미함을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다면 그 안에 있어야 할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인지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시작하시죠.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구약 성경에는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레위기 19장 18절에서 그 말씀을 볼 수가 있죠. 그에 반해서 원수를 미워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사실은 구약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이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어디서 들었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어떤 정경 이외의 어떤 문헌들을 보았을 수도 있겠지만 원수를 미워하라고 하는 말은 사실 성경의 가르침이라기보다는요. 당시 유대인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어떤 보편적인 교훈이나 사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유대인들은 지금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죠. 그리고 로마 제국뿐만이 아니라 그동안도 많은 이방 민족들의 지배를 받아왔던 민족이기 때문에 어떤 그 마음 가운데 울분 그리고 증오심, 어떤 억울한 감정들이 굉장히 많이 뒤섞여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35년간 일제 지배를 받았던 민족이어서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도 있는데 아마도 유대인들은 더 크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그런 정서들이 이제 원수를 미워하라라고 하는 정서로 발전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모습에 대해서 사실은 이웃사랑의 새 기준을 지금 제시하고 계시는 거겠죠. 예수님은 이와 같은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 그런 정서, 그런 마음들을 좀 반박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라고요. 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사랑으로 해석한 말 아가파테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의 원형이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아가파오라고 하는 말이고요. 이것은 아가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자기 희생적인 어떤 순수한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 혹은 부모님의 사랑으로 이야기하는 사랑의 모습이기도 하죠. 거기서 이제 예수님은 플러스 하나를 더 하시죠. 어떻게? 기도까지 하라고요. 예.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높은 수준이어야 하는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아우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 앞서 우리가 율법을 해석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그런 기준들도 사실을 지킬까 말까 할 수 있을까 말까 한 일인데 예수님은 마지막에 정말 가장 강력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것이 바로 율법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또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율법은 행위로만 지켜질 것이 아니라 이러한 마음가짐 자체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모습일 것이고 예수님은 이와 같은 일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랑입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의 은총, 그죠? 그리고 또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하심, 악인이든 죄인이든 또 선인이든 의인이든 차별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사랑을 우리는 배우고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거겠죠.
따라서 우리 모습 역시도 세상이 사랑하는 그 사랑과 조금 다른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일은 세리도 그렇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47절에서 형제에게 무난하는 일은 이방인들도 그렇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곧 이건 뭐냐면 누구나 그렇게 하는 보편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내가 아는 친분이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고 무난하고 교류를 하는 것, 당연한 일이겠죠. 예, 그런 것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보편적인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좀 특별해야 된다. 어떻게 특별해야 되느냐? 예,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차별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일이겠죠. 어쩌면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의 어떤 최고 수준의 모습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러한 모습이야말로 앞서 이야기했던 살인, 간음, 맹세, 복수에 관한 어떤 율법의 본질적 모습까지도 다 아우르게 되는 어떤 율법의 완성된 모습이 아닐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온전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것이 율법의 본질적 완성이죠, 사실은. 예수님은 자신이 이러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서 살게 될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역시 온전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48절에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본질을 말하다 결론적으로 그 사랑이 바탕이 되어진, 그 사랑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자기 희생적이고 또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온전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겠죠. 네, 이제 6장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장은 산상수훈의 두 번째 파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5장이 이제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을 이야기하시고 또 율법의 새로운 해석을 통해서 그 율법의 어떤 본질과 완성에 관한 말씀을 하셨다면 이제 6장은요 좀 더 실제적인 삶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구제 그리고 기도 그리고 용서 또 금식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재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는지 또 성도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신앙의 삶의 모습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실천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그런 것이 6장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 신앙적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가치는 무엇인가? 예, 그래서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이 중요한디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시는 부분이 바로 6장이겠죠.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이제 구제에 관한 말씀을 하게 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하시죠. 예. 이 말씀은 사실은 18절까지 6장 18절까지 이어지는 이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기도와 금식까지도 이제 아우르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18절까지 이어지는 핵심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자, 토비아라고 하는 이제 구약의 외경격과 같은 그런 문헌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보통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걸 정경이라고 하거든요. 성경이 아닌 외경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토비아라고 하는 말씀 중에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하나님의 백성이 추구해야 되는 3대 경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마도 당시 구약 율법에 익숙해 있던 유대인들은요 이 세 가지 덕목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또 그것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는요 이 세 가지 덕목을 예로 드시면서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시는 듯합니다. 여기 나오죠. 예수님은 6장 전반에 걸쳐서 이 세 가지 덕목 구제, 기도, 금식을 예로 들어 설명하시며 보이기만을 위한 선행과 종교적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없음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경건 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요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그래서 예수님이 구제에 관한 말씀을 하시죠.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점점점점점 하다가 이제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한대요.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마라. 나팔을 분다는 것은 뭐 나를 좀 봐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착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겠죠. 근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려운 자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구제에 힘쓰는 일은 정말 좋은 일이죠. 교회들이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고 또 해야만 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같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외식하는 자라고 이제 쓰여진 히포크리테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 말씀은 이 원형이 이제 크라노마이라는 말에서 유래된 말인데 사실은 이게 이제 가장하다, 꿈이다, 혹은 또 연극 배우의 의미를 또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연극을 하듯이 가장하고 자신의 이익을 꾀하는 그러한 모습을 말하는 거겠죠. 예수님은 이 외식을 굉장히 경계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 굉장히 경계하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외식하는 바리새인들, 뭐 서기관들,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시죠. 그리고 굉장히 책망의 말들을 많이 하십니다. 막 회칠한 무덤들이라 막 그러시면서 막 그들에게 정말 심한 말을 하시면서 그것을 많이 경계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외식이라고 하는 문제는 뭐 외식이 여러분 뭔지 아시죠? 예. 밖에 나가서 밥 먹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예. 자, 외식이라고 하는 문제는요, 사실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대한 문제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예, 자기를 드러내면서 자기를 드러내면서 정말 자기 자랑만 하는 사람들,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자들이 이미 상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은 자신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받는 어떤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 좋은 말들 뭐 그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들은 이미 상을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 없다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어려운 자를 구제하는 일을, 좋은 일을 했죠. 좋은 일을 했지만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일을 한 것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은 어떤 일도 행하지 않으신다라는 말과도 같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가끔 어떤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이제 고백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좋은 일일 경우에. 그런데 과연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내가 한 건지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어려워요. 사실은 여기 어려운 일 중에 하나라고 제가 적었는데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죠?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일이라고 여기는 마음과 태도로 살아도요. 우리가 사람인지라 자신이 드러나게 되는 것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우리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일을 하는 거 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지 누가 내 일이야 이러면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일에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는 건데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죠. 예, 그리고 인정받기를 바라고 정말 그러지 않는 경우에 굉장히 섭섭해하고 교회를 떠나가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 섭섭한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할 수밖에 없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고 좋은 일을 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면 굉장히 섭섭하고 속상하죠. 상처도 받고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면 됩니다라고 스스로 고백하지만 사실 우리 마음만은 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한 가지 해법을 제시를 하시는데 그것은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그냥 뭐 아예 혼자만 아는 일로 은밀하게 진행하라고 하는 거겠죠.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말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보이려고 시도하라는 말처럼 들립니다. 은밀하게 하시는 것,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보이려는 목적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겠죠. 처음 일을 시작할 때부터. 예.
하나님께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시되는 모습이 있어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혼자만 아는 일로 은밀하게 진행을 해라.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보이려는 목적을 가져라. 뭐 이런 말이겠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높이십시오. 자랑하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겠죠. 사람들에게 자랑하지 말고 나에게 자랑하렴. 잘한 일이 있으면 내 앞에서 의사돼도 된단다. 나는 다 알고 있고 또 상도 줄 거야. 그렇습니다. 갚아주실 거라고 말씀하시죠. 갚으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 하나님께서 내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 없을지도 몰라. 상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근데 내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목적을 두었다면 참 힘든 일인데 그럼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좀 교만해져도 괜찮아요. 예, 하나님 앞이니까. 다신 사람들 앞에서 교만하지 말아야겠죠. 예,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건 참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이 잘한 일이 있으면 조그만 거라도 하나님 앞에 막 자랑하십시오. 내가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내가 좀 알아봐 주세요. 라고 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모습도 필요하다. 뭐 잘한 일이 있다면 지금 하나님 앞에 자랑하십시오. 마구 자랑하십시오. 예. 그러면 우리 섭섭함이 좀 덜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도 들고요. 하나님께서 아마 채워주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방학 동안 요번에 이제 방학 동안 상담을 이제 몇 사례를 했는데 상담 사례를 하면서 사실 이렇게 뭐 큰 뭐 돈을 벌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사례를 하면서 그 내담자들 참 좋아진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상담을 끝나고 되게 좋게 상담이 진행됐고 또 내담자들이 굉장히 좋아들 하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또 이렇게 보면서 좀 이렇게 좀 약간 저 안에도 좀 이렇게 의시되고 싶고 좀 뭐랄까 자랑스러운 마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냥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하나님만 아시면 됐지. 그 영혼이 주님 안에 좀 회복이 되고 그랬으면 됐지 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저에게 주시는 것 같아요. 예. 그것이 또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최근에 또 교회에 어떤 후원금도 막 들어오게 되어지고 그런 예를 볼 때 그런 것들이 좀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 좀 해보게 되어졌습니다. 네, 뭐 잘한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습을 이렇게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막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이제 다음 시간이 마태복음 이야기 15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까지 이제 무엇이 중요한디 이제 두 번째 시간이죠. 이제 기도편이에요. 이제 주기도문까지 쭉 이어지는데 이게 주기도문까지 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준비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안 되면 두 부분을 나눠서 하고요. 될 수 있다면 이 주기도문 사실 얘기할 게 많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다음 주가 제가 이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목회 계획 세미나라고 이제 1년에 한 번씩 감리교회에서 하는 목회 계획 세미나 행사가 있는데 거기 참석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다음 주 수요 성경 돋보기는 좀 한 주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 주에 우리 마태복음 이야기 15번째 시간으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